사랑의 주님,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큰 아픔의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밝아져 우리의 기쁨이 영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 입술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굴곡도 사라져
이 세상은 제일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이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이절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저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3절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아가는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 밤바다 쓰고서 1절 잠시 세상에 내가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너 보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세상 내려놓고 빛난 혈육한 바다 쓰고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사는 너 보고는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만 내가 들어가 빛난 혈육한 바다 쓰고서 길이 살리 우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모습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광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손에 있는 부기보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나마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큰 물결이 뛰노라도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라니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3절 언제 다시 주오실지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는 네가 있는 건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돼 없는가 이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지린 나팔 소리 나면
어리석은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봉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봉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나를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이절 나의 방황했던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을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위해 기도하실 때에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좁은 문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뜻과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채워 주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찬양으로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마지막으로 돌아갈 곳이 아버지께서 계신 곳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들려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생명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주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 있는 자로서 주님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르고 복종하는 귀한 삶들이 이어져 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아버지 소중한 것을 하나님 참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덜 중요한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에도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여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곧 오실 터인데 재림 신랑을 잘 준비하여서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고대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신랑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이 시간에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다.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 말씀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찬양이 가만 제가 이렇게 들어봤는데 오늘 말씀하고 다 똑같은 찬양이에요. 컨닝을 안 하셨을 건데 성령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찬양을 하면서도 또 들으면서도 이야 말씀과 참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커넥되네요. 커넥 그래요. 그래서 한 성령이죠. 그 마음을 품었어요. 참 감사할 일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절반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찬양을 통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 보면 아실 거예요. 아 찬양에서 고백했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생명이겠죠. 아멘. 생명이겠죠.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를 택한다면 영생이겠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숨이 있고, 그죠? 이 땅을 뭡니까? 이제 다 살아가면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면 저 땅으로 옮겨지는데 그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삶이에요. 아멘. 그런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 중요하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칩니까?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네, 저 땅에서 영원한 생명은 얼마나 가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생명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명을 지금도 살아내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신가. 부자가 돼가지고 떵떵거리고 재밌게 살아라고 그냥 그런 생명을 내놓으셨을까요? 그럴까요? 명예를, 자신의 명예, 명성, 그것을 온 세계 떨치라고 이렇게 생명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자식을 잘 키워서 뭡니까? 좋은 대학교 나오고 뭡니까? 유명한 곳에 뭐요? 교수로 들어가든지 간다든지, 그리고 뭡니까? 아주 큰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든지, 그래가지고 자랑하면서 살아내라고 자녀를 주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겠어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결코 아닙니다. 정신을 우리가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아멘.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진짜 또 중요한 것을 놓고 그 다음 것이 그 우선순위가 그 다음으로 와야 돼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식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보장하고 난 다음에 공부도 있고 뭡니까? 다른 또 부귀도 있고 그리고 성공도 있는 거예요. 아멘. 일단 그 우선순위를 먼저 놓치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이 땅에서 허락하신 이유는 근본적으로 뭐냐 이거예요. 뭐냐, 야, 이곳에서 이 땅에서 삶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잘 준비해라 이거예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준비해라. 이 준비하는 기간이 이 땅에서의 삶, 생명입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서 제한된 생명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경은 준비하는 기간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이 뭡니까? 짧은 인생을 통해서, 수십 년의 뭡니까? 인생의 생애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곳에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한된 생명을 주셨고, 이 제한된 생명으로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다, 찬스를 다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79억이라는 인간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먼저 선진들도 가신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이제는 남은 인생은 뭡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아멘. 천국. 마지막 그럴 때 나 이제 돌아가리라. 여러분, 돌아갈 것이 딱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짜예요.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그곳에 간다는 거, 그게 진리입니다. 아멘. 그 진리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존재의 이유가 뭐냐, 천국을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 남겨둔 것이 뭐냐, 천국 준비해.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뭡니까, 같이 연결시켜주는 거, 커넥시켜주는 게 뭐냐, 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하라는 거죠. 아멘. 그거예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단순합니다, 여러분. 딱 그겁니다. 근데요, 사단들을 다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바쁘다.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완전히 다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뭡니까? 우리가 사단들에서 놀이객감으로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정확하게 그 부분들 여러분 단순한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단순해져야 될 것을 가르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취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면 우선순위를요 막 돌려버려요. 모르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르게. 그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취해야 돼. 이것도 중요해. 이것도 취해야 돼. 정말 진짜의 우선순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려. 그래서 바쁘니까 그래서 인생을 엄청나게 허송세월 보내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느냐? 몰라요. I don't know. 알면 그렇게 못 살아. I don't know.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 목숨이 지금 붙어 있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누가 오셨어? 빛이 오셨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두움들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잖아요. 무엇으로 오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안 받으려고 그래. 누가? 어두움들이. 누가요? 우리들이. 이것을 모르니까 자신의 야망과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군분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 목적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어떤 문제를 교수님이
교사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냈을 때 그 시험에 적합한 답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그 답을 찾아서 찍어야 되는데 그 답을 찾아서 안 찍고 다른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뭡니까? 낙제요, 낙제. 아멘. 낙제요. 근데 우리는 그 시험 문제는 답을 잘 아는데 우리의 인생의 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요? 빛을 거부했으니까. 빛이 내 안에 왔을 때, 아, 이것이 어둠이네. 아, 이것이 빛이네를 구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것이다. 저것이 저것이다. 아, 인생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이렇게 되는데 어둠 속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왜 내가 사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신의 야망과 이름을 떨치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를 쓰고 피땀을 흘리면서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잠도 못 자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어디로 간 줄을 제대로 모른 채 그렇게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상하게도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그것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속아 넘어가 버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누가? 사단이. 너 열심히 살고 있어. 그 정도 되면 되는 거야. 야,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명성이 있었잖냐. 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하게 살잖냐. 예,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통해서 뭡니까? 위로를 받아. 사단이 준 생각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똑똑해지시기를, 지혜롭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신줄 놓으면 안 돼요. 성경을 보면요, 나는 이런 삶이 최선의 삶이었어. 그렇게 고백하는데 성경을 보니까요, 아, 그건 속은 삶이었구나. 이걸 점검하게 됩니다. 체크가 탁탁탁 되는 거예요, 체크가. 이런 자들의 마지막 삶은 여러분 자기들의 최선을 다했다고 살아갔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마지막 삶은요 오직 한 가지 감정이요 희 감아버립니다. 뭡니까? 허무감. 허무감. 그것도 깊은 허무감. 왜 사냐? 열심히 살았다고 했는데 결국 뭡니까? 허무감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요 결국 내 멋대로 살아가다가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딱 들어서게 되면요, 그때서야 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뭔가 잘못됐네, 딱 그때 느끼는 거예요. 한계에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한계. 그때 하나씩 자신의 허무한 삶을 한탄하면서 힘들어하고 지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만큼 수십 년의 인생을 낭비해버린 거죠.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서 허무하지 않게 살아가고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 어디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 에녹이 갔던 길. 아멘. 이 길이요. 어떤 문? 좁은 문. 어떤 길? 좁은 길. 그 길만이 행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의 신부로서요 정결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요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아멘. 부유하고 명예 돈 저축하고 그 비축에 그것은 다 속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 좁은 문을 향해서 가고 좁은 길을 향해서 가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험난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견디고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되냐? 내 인생의 저 너머 끝에서 주님의 최고의 선물인 영생이 떡 버티고 기다리고 있어요. 영생의 옷을 입혀줄게. 턱 영생의 옷을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로 가면 딱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가야지 입혀주지. 거기까지 끝까지 가야죠. 입혀주죠. 기다리고 계시는데 주님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신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근데 못 가봐. 못 간 사람은 못 입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이 어떻게 세마포를 입겠어요? 천국 갈 수 있는 여기서 준비된 자만이 딱 뭡니까? 주님이 딱 버티고 신랑 되신 주님이 버티고 계실 때 우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입혀주시니까 그때 입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든지 뭡니까? 대통령이든지 권력자든지 유명한 정치가들, 연예인들, 탤런트, 영화배우 이런 모든 사람들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훨씬 더 성공하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지금 가고 있어요. 아멘. 믿음의 반열. 아멘. 그 누가 부럽겠어요? 그 누가 부럽겠어요?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신데.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이덴티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얼마나 감사할 일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요. 예. 이게 정확한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뭡니까? succeed, 성공했어요. 아멘. 승리하고 빅토리, 승리한 거예요. 왜? 주님의 그 길을 가니까.
이런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뭡니까? 못 믿으니까 세상의 가치에 눈을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짐의 눈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눈은요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생각이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죠. 간음을 하는 거, 음란함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항상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잖아요. 우선순위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선순위를 딱 결정했다면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제일 먼저 그것을 선택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게 돼요. 시간을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까지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년 동안의 일들이 엄청나게 영적인 뭡니까? 수렁에 빠뜨려나 그랬어요. 이 3년의 기간이. 사단들이 아주 그냥 아주 춤을 추고 다녔을 겁니다. 이 3년 동안의 이 삶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수렁에 빠뜨리고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낄낄낄 껄껄껄 하면서 웃고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열어보면. 애가 탄 분이 계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는 애가 타. 왜? 신부들이 다 떠나가 버리니까. 그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니까 애가 탄 신랑만 다리를 동동동 굴리고 있어요. 누가 박수치고 헐레벌떡 하고 배를 두드리고 웃고 있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한 예수의 신부들이 뭡니까? 다 세속적으로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하하 웃고 있는 것이 사마귀예요.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 그러나 애가 타서 다리 동동동동동동 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기가 열려야 되고 영안이 열려야 되고 심령이 여러 번 열려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현장 예배는 못 나오니까 영상 예배를 듣는 자들이 또 많다고 하죠. 그래도 우리도 같이 영상 예배도 들지 않습니까?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게 듣다가 또 믿음이 생기면 오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왜 그래요 여러분? 성도들을 말씀에 듣게 하고 왜 교회에 나오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그 사람도 그냥 교회 붙잡아 놓기 위해서 그러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뭡니까? 세마포를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마포. 예.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여러분 나오고 안 나오고는요 별개예요. 그럼 나와야지 당신이 나와야지만 결국 뭡니까? 믿음의 생활을 잘 감당하고 감수해서 결국 뭡니까? 주님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신랑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는요 신랑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보호막이 없어 보호막이. 신부는 신랑의 보호막이 안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아멘. 우리의 영원한 신랑 대신 영적인 보호막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마포를 입혀줘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죠. 힘들어도 가야 되고 넘어져도 가야 되고 자빠져도 가야 되고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랑이 기다리는 곳에 세마포 입어야죠. 그래야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결혼식으로 다시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서.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게 하라고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뭐 숫자 채워넣기 위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소중한 영혼을 가진 존재냐 이 말이에요. 왜요? 왜 우리가 영혼이 소중해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빚으셨거든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달리 소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얼마나 귀한 영혼입니까? 그래서 교회에 발을 처음에 디딜 때 얼마나 큰 마음 먹고 교회를 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다가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요. 받아. 어느 날 갑자기 받아. 시험에 들었어. 그리고요 오해를 받았어요. 삶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요. 경제적인 것이 버겁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는 힘이 없어. 겨를이 없어.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두 명 예배를 빠뜨려요. 빠지다 보니까 뭡니까? 자연스럽게 빠져.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신방 가고 전화를 해도 뭡니까? 싫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결국 뭡니까? 연락도 안 하고 연락도 두절돼 버리고. 그러다가 여쭤치 하다가 1년, 2년, 3년 뚝딱뚝딱 하고. 이게 누가 요구하는 거냐? 누가 만들어 놓은 줄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놨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미줄에 딱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쫙딱 쳐놓은 거미줄에 딱 걸려가지고요. 절대 못 나와. 그래서 거미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밥이 되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져 버려요, 올무에. 사단이 쳐놓은 올무에. 여러분 그래서 시험 들지 않게 여러분요 발버둥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한 시라도 깨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한 시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사람은 시험에 안 빠져요. 시험에 빠진 탄다 할지라도 벌써 캐치하고 일어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가버려. 영영 가버려. 죽은 연어가요, 썩은 연어가요, 그냥 물 따라 가버리듯이 흘러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잡히게 되죠. 먹히게 되는 거예요. 우는 사자에게. 거미줄을 쳐놓은 거미에게요, 잡혀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히 지금은요, 사라져버리는, 없어져버린 성도들,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둘째 치고요, 얼마나 사단들에 데리고 놀겠습니까? 얼마나 번복을 해버리겠어요. 세상으로 번복을, 흑번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서 날마다 회개하고 하더라도 쉽지만 않은 싸움인데, 예? 거기서 발버둥 치면서 흙탕물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영혼을 깨끗하게 시킴을 받을 때, 물론 단번에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되겠지만 얼마나 힘들겠어요. 쉽지만 않아요. 절대적으로 쉽지만 않아요. 때가 두텁게 뭡니까? 생생한 만큼요, 계속해서 밖에 나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쉽지만 않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줄 아셔요, 여러분? 내 믿음만 지키겠다고요? 교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예. 코로나 뭡니까? 팬데믹 이걸로 인해서 꼼짝달싹을 못하게 분위기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어요. 3년 이상 동안. 이제는 우리는 기지개 펴야 돼요. 기지개 펴서 전도 나가야 돼요. 아멘. 나가야 돼요. 코로나 때도 더 있어야 돼요. 예. 이제는 좀 이것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돼.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은 이것이 아니었어. 속았구만. 이렇게 생각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더 안 나와버려, 이제. 거기서 길들여져 버려요. 좋은 곳에 길들여져야 돼요. 신앙생활은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편하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와서 주님 앞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면류관이 있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고요, 내 가장 가까운 가족에서부터요, 친지 이웃들을요, 전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리멍텅하게 하면 안 되고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아멘. 지혜롭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성장시키고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요, 시험에 들게 해가지고요, 못 나오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아멘. 없어야 돼. 예. 가능한 없어야 돼요. 근데 있다면은 빨리 세워야 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날은요, 가깝습니다. 제가 저번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보다 지금은 더 가깝게 오셔,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아요. 시간의 거리상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뉴스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한번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뭡니까? 다가오는 소리예요. 다가오는 소리. 주님 오실 날은 가깝게 있는데 지금 자꾸만 믿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해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리고 그 주위만 그냥 매미처럼 빙빙빙빙 돌고만 있어요. 참 기가 막히고 서글픈 일이요. 그리고 여러분, 나는 믿음 안에 바로 서 있냐?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잘 서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공중으로 지금 들림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신앙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가 지금? 여러분들이요, 성찰하셔야 돼요. 아멘. 인사이트. 자아 성찰하셔야 됩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남의 신앙 볼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아멘. 내 신앙이 바로 세워져야지 남의 신앙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재림 신앙을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점검하셔야 돼요. 아주 이 점검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셔야 돼요. 아멘. 아이고, 내일 점검하고 오늘 졸아야지. 여러분, 그것도 사단이 주는 거예요. 지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나오는데, 재림에 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재림에 대한 문제가 갑자기 나왔는가? 왜 나왔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머물면서 뭡니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림에 대한 말씀은 전했어요. 근데 3주 동안 했는데 얼마나 많이 깊게 들어갔겠어요. 할 말도 많은데.
재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3주 동안 다 놓겠어요. 할 말이 많아.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서는 짜막짜막하게 말씀을 드렸어. 예. 완벽하게는 다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의문점이 생긴 거예요. 예. 의문점이 생겼어요. 특별히 뭐에 대한 의문점이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임박해. 곧 오신다. 곧 오신다. 아주 시급하게 다급하게 그냥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올 것이라고 그렇게 뭡니까? 그러한 긴박성을 가지고 임박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내일 곧 올 것이다.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긴박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 21세기대 이 세기에 설교가들이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요 긴박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울아 내오라 언제 가져온다. 아이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곧 오시겠죠. 그렇게 지금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사도 바울의 긴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은요 내일 곧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긴박성을 가지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어찌할꼬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꼬.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역사 돌아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멘. 미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재림할 것이라는 말, 곧 재림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고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것을 들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3주 후에 바울이 또 다른 곳에 뭡니까? 전도 여행 가지 않습니까? 바울이 떠났습니다. 떠난 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뭔 문제가 생겼어요? 막 성도가 한 명씩 죽는 거야. 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안 된대.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인데 재림하면 같이 부활해야 돼. 뭡니까? 같이 공중 재림을 해야 되는데 공중을 강림해야 되는데 죽어버렸어요. 이게 뭐냐? 그래서 뭐 멘붕이 왔어. 멘붕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거기까지는 다루지 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러냐면 깊이 있게 못 하죠. 왜냐면은 그것만 다 이야기할 수 없어. 3주 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년 지금 몇십 년을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건 3주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들은요, 전부 다 살아있을 때 곧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카메라 보고 죽어, 성도들이. 한 명씩 죽어져. 뭐지? 굉장히 두려워해. 뭐지? 굉장히 슬퍼해. 이게 뭐지?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안 되겠다. 이 뭡니까? 재림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고 그 성도의 죽음은 어떤 죽음인가 이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거다 싶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13절에서 15절을 보세요.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재림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같이 올려짐을 받아야 되는데 응?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어. 그럼 그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였거든요. 이 질문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그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미리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자는 자. 그래서 죽는 자들을요, 성도를 죽는 자들을 뭡니까? 잔다 그래. 잠자는 것은 뭐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잠잔다고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오늘 잠을 잘 수 있는 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무슨 믿음이 있어? 내일 눈을 뜬다는 믿음이 있어서 자. 내가 오늘 눈을 감으면은 죽는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누가 지금 자겠어? 내가 지금 눈만 딱 감고 잠들어 버렸어. 그럼 내일 못 깨어나. 그러면 자겠어, 여러분들이? 절대 안 자요, 절대 안 자. 절대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요. 믿음이 있어. 내가 오늘 지금 자면 내일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 아멘. 그래서 이게요, 성도의 잠자는 것은 죽은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 부활한다는 거. 그래서 잠자는 걸 표현해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뭐냐? 알아야 된다. 필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된다. 이유가 뭐냐?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소망 없는 다른 이가 있겠죠. 누구겠어요?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죠. 네, 그런 자는 소망이 없어.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잔다 그랬죠. 예수 안에서 자기 때문에 내 생명,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안에 딱 감추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부분의 생명을 살고 있어요 지금. 전체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는. 지금 숨을 쉬고 있다고 해도 지금 부분적인 생명을 살아. 진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은 지금 예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 누구도 못 뺏어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을 아무나 못 들어가. 그래서 예수 안에 감춰진 소망이 있고 그게 뭡니까? 우리 생명이에요 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15절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파루시아죠. 배아죠 파루시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먼저 강림이 돼요? 잠자고 있는 자, 지금 죽은 자가 우리보다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강림하셔, 재림하셔.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누가 무덤이 열리죠. 이제 죽은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뭐예요? 올라가죠. 주님 뭡니까? 모셔야 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파루시아 오시니까 뭡니까? 아판테시스가 되잖아요. 영접하잖아요. 영접해. 그 다음에요, 가장 나중에 우리가 들림 올려지는 거예요. 이걸 휴거라고 그러잖아요. 순서가 그래요. 그게 자는 자보다 우리가 앞서지 못한다는 것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재림을 기다렸지만 재림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울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바로 내일 당장 올 것 같은, 그렇게 착각할 정도로 아주 임박성을 가지고 재림의 설교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신학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성도는 죽어가고 있으니까 슬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떠난 후에 3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성도들이 죽는다, 한 사람씩 죽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긴박하게 또 이거 쓰는 거죠. 그 당시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렸는데 그 생각을 빗나가서 주님도 오시기 전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멘붕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슬퍼했단 말이에요. 왜요? 재림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없었기 때문에, 짧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요, 이 글을 쓰면서 위로 편지야. 그래서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위로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마. 너희들은 몰라서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 너희가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보세요. 현실적으로요, 뭘 합니까? 카운트합니다. 계산합니다. 계산하고 분별한 것은 뭡니까? 자리. 우리 육신을 위해서요, 계산하고 받을 거 받고 줄 거 주고, 이건 계산이 정확하게 빠릅니다. 계산이 아주 정확하게 빠른 거예요. 근데 왜 영적인 것은 그렇게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거 모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이 탄식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교했다마는 너희들이 겉에서만 그렇게 알고 있었냐 이 말이죠. 모르지 않기를 원한다.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들어야지 잘 알죠. 아멘. 잘 들어야지 잘 알죠. 네. 영에 꽂혀야 돼. 영에 꽂혀야 돼. 그래서 오늘도요, 우리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필요 없는 슬픔, 필요 없는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다반다사입니다. 많습니다. 우리가 요즘 세계가요, 돌아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정치에 대해서, 이 정치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죠. 경제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죠. 문화에 대해서도 왈가왈부하죠. 방송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죠. 아주 그냥 할 말이 많아. 예, 100사람이 모이면 100사람 소리가 다 하게 돼 있고요. 시끌시끌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요, 우선적인 것은요, 경제도 아니고 정치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적인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이 세계 역사를 다루고 계신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 메시지를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떻게 다 돌아가는 거 뭡니까? 자연세계가 이렇게 뭡니까? 태풍이 불어오는 것도 한순간에, 이번에 보세요, 여름에도 그렇게 비가, 어떻게 폭우가 그렇게 쏟아질 수가 있겠어요? 며칠, 1년 올 걸 한꺼번에 뭡니까? 폭우 쏟아지고. 그리고 그렇게 폭염이 옵니까? 그렇게 더워가지고 죽고, 폭우 때문에 죽고, 지진 때문에 죽고, 전쟁 때문에 죽고. 누가 다스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역사의 모든 주관자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아멘. 그걸 인정해야 돼요. 생명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아멘. 성도는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가지고 그 나라에서 쉽니다. 그래서 쉬는 것을 잔다라고 표현해. 아멘. 잔다. 지금 주무시는 분은 일어나시고, 그 잔다는 그 잔다가 아니요. 지금은 자는 시간 아니요. 잔다. 예.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잔다는 죽은 거거든요. 다시 뭡니까? 일어난다 이 말이죠. 부활한다 이 말이죠. 자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면서 쉬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재림하셔서 심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는 그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으면서 여러분. 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손꼽아 기다려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야지 자기 육신, 이 땅에 묻어있는 육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육신 아닌데 부활체로 다시 뭡니까?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와야 돼. 그래야지 새 생명을 있거든요. 아멘. 영혼만 지금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영혼만.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영혼육을 갖다가 부활체를 가지고 다시 찾아주실 그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을.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땅에 살고 있는 우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 가가지고 쉬고 있는 영혼이나 기다린 것은 똑같아요. 우리도 기다리고 그들도 기다리고. 아멘. 근데 그들이 먼저 앞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올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간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죽고 하나님의 나라 갔어. 완전한, 이건 불완전한 구원이에요. 완전한 구원은 언제냐? 예수님 재림 때요. 재림 때 그 하늘에 있는 영혼하고 이 땅에 묻어진 뭡니까? 육체죠. 근데 그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로 다시 뭡니까? 생성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진짜예요, 진짜. 이게 완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걸 고대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대 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면 저 땅에 묻어있는, 이 세상에 묻어있는 내 육체가 새 몸을 입습니다. 새 몸을 부활체를 입고 드디어 하늘에 있는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판데시스. 파루시아 하시면 우리는 아판데시스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죠.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아멘. 이 완전한 구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뭡니까? 안도의 한숨을 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다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뭡니까? 선한 싸움을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끝까지 싸우잖아요. 끝까지 싸워요. 여러분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그때가 완벽한 거지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된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그것을 완전한 구원을 뭐라 그래요? 영화롭게 되었다고 그래요.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로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그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운 옷까지 입혀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누구?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자의 육체가 부활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다가 가족 중에서 먼저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엄마도 가셨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부모님도 마찬가지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쉬고 계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가지고 새 몸을 입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거예요. 아멘. 예. 우리는 여러분 산채로 세상에서 주님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이 육체가 아닌 부활체 몸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아멘. 이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천국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체로 가요, 부활체. 예.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사용한 가장 훌륭한 방법. 여러분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 뭐냐면 지금의 인생보다도 더 오래 남아있게 될 그 인생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땅에서 그래서 투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저 땅에서 모든 인생을 위해서 여기서 올인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야. 웨이팅.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아멘. 기다리는 존재야. 네. 농부는 뭘 기다려요? 비를. 파수꾼은 뭘 기다려요? 아침을.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를.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아멘. 산자는 자기도 모른 채 뭘 기다려요? 죽음을 기다려. 여러분 모르죠? 살아가는 자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을 기다리게 돼 있어. 그리고 죽은 자들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뭘 기다려요? 심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모르게 뭡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의 삶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요, 큰 착오입니다. 교만입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여러분의 젊음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하면요, 정말 교만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7절 뭡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바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봐야지 알겠는데 목사님. 미련한 거예요. 가보면 당신 죽는데 끝나면 끝난 거잖아. 죽고 싶어요? 죽기 전에 그걸 알아야죠. 아멘. 꼭 보고만 믿어야 돼? 안 보고 믿어야지. 안 보고 믿는 거 복된 거죠. 아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딱 정해졌어. 이게 진리예요. 그 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아멘. 이게 진리요. 거짓이 아니고. 사단들은 다른 걸 내놓잖아. 거짓말을 내놓잖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제 것처럼 진짜처럼 내놓는다 이 말이에요. 요즘에는 뭡니까? 가짜 짝퉁이 얼마나 진짜처럼 판을 칩니까?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비진리가 진리를 둔갑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 돼, 못 알아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지. 비진리가 들어오면 이게 비진리라고 쳐버리죠. 근데 진리를 모르면 이게 비진리인지, 비진리도 진리인 것 같고, 진리도 진리인 것 같고. 그래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뭡니까? 진리를 똑바로 알아야지. 비진리가 오면 쳐내려가는 거예요. 쳐내려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가지치기. 아멘. 신앙생활은 가지치기 해야 돼, 가지치기.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데요. 여러분,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all everyone, 어떤 사람도요,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도 한 번 죽고 난 다음 부활하시잖아요. 사망을 사망시켜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어. 첫 번째는 모르는 거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줄 몰라. 죄인인지도 몰라요. 죄인인지도 모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죽음을 보면서는 내가 죽는다는 건 몰라. 자신의 죽음을 몰라요. 알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죽는다는 거 안다면서 잘 몰라. 모르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몰라. 또 뭘 몰라요? 심판이 있다는 건 몰라. 그러니까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있다고는 우리는 말해. 근데 있다고는 하는데 왜 삶이 그래요? 없는 것처럼.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족순.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데. 내가 뭔 말 해놓고 깜짝깜짝 놀래. 이거 아니잖아. 농담을 해놓고 깜짝깜짝 놀래. 왜요? 진리가 내 안에서 가르쳐 주거든. 진리가 성령께서 나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 조명해 주거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성령의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셔요. 이글이글하게 눈을 타오르듯이 그냥 보시는 거예요. 바로 이 세 가지, 내가 죄인인 것과 내가 죽는다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요, 대충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이 말이죠. 죄를 짓고도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예전에도 그렇으니까 지금도 뭐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하면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쓱 넘어가는 거 여러분 안 돼요.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쓱이 있어는 안 돼요. 쓱 가면 안 돼. 정확하게 뭡니까? 이 부분들을 분별해 가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회개하면서 가는 것이고, 잘 가면은 더욱더 더 하나님 잘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지나쳐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더만 모르더만. 몰라서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기다려주는 거예요, 회개할 때까지. 아이고, 몰라대 코웃을 탁탁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요. 몰라서 그래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은 여러분, 이제는 절대로요, 코웃음 치고 지금 쓱 지나쳐 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시기는 아니에요. 안 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음란 멈추셔야 돼요. 아멘. 거짓말 끊으셔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끊어. 말 함부로 하지 마셔야 돼요. 함부로 하는 것도 끊어야 됩니다. 아멘. 그 자리에 없다고 해서 안 들린 거 아니에요. 속으로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 대한 보응을 하셔요. 보응을 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잘 살아가셔야 돼요. 잘 살아가셔야 되고, 잘 말하고 잘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뭡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뒤덮여 있다면 우리는 구원 쪽으로 가겠죠. 그러나 예수의 피로 뒤덮여 있지 않으면 뭡니까? 사망의 지옥으로 가겠죠, 여러분. 왜요? 심는 대로 받기 때문에. 아멘. 심는 대로 받습니다. 심는 대로.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잘 살아가야죠. 이게 전도서예요. 전도서의 결론이요. 그래서 잘 살아라 그래요. 청년들아, 너희들
이렇게도 살고 싶고 저렇게도 살고 싶고 정욕대로 살고 싶지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이 산 것만큼 책임은 너희들 져야 된다.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죄를 득죄하리까? 죄를 짓겠습니까? 보디발이 아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안 본다고 안 봐요? 하나님 이글이글한 그 눈동자를 가지고 보고 계시는데 조금만 섭섭하면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 안 나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신앙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예. 그래도 우리 좋은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지만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전투를 하고 그래요. 예. 뭐라 해도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라면 훈련이 안 된 성도들이라면 진작 나가고 떠나갔을 거예요. 몇 번 나갔을 거예요. 수십 번 탈퇴했을 거예요. 가입했다 탈퇴했다 가입했다 탈퇴했다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왜? 훈련 안 받은 사람은 그래. 그 훈련 받은 사람은 나가면 큰일 나거든.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봤어요. 묵묵히 그냥. 그래도 쓴소리 단소리 다 들어가. 그러면서 야무지게 되는 거야. 야무지게. 쓴소리 단소리 다 들으면서 바람을 맞아가고 눈 바람 맞아가면서 그러다 보면 내 신앙이 단단하게 뭡니까? 견고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 아멘. 겨울나무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실 건데 언제까지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도 아니죠, 그것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듣기 싫고 마음에 들면 헤헤헤 하고 3살 먹은 아이들 같은 신앙생활. 네?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줘야 돼? 자기가 갈아야지. 언제까지 기저귀 갈아주고 언제까지 젖병을 물려줘야 돼? 타가지고 분이 타가지고 줘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까꿍까꿍 해주면 좋다 그래. 눈 마주쳐주면 좋아라 그래. 그 때로 눈 안 맞춰주면 싫어라 그래.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철없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철든 신앙이 돼야 돼요. 왜 작년처럼 오늘 금년도 똑같이 신앙되고 금년도 내년도 똑같이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1살 2살 먹어가고 주름은 지어가는데 말이요. 늘어가고 있는데 뭡니까? 신앙은 절대로 안 늘어가네.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주름이 뭡니까? 하나하나 생길 때마다 뭐가 늘어나야 돼요? 뭐가 성장해야 돼요? 뭐가 성숙해야 돼요? 신앙 성숙돼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영으로 시작해갖고 육체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이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많다니까, 교회 안에가. 왜요? 훈련을 안 받으니까요. 훈련 받기 싫어해요. 훈련하려면 도망쳐버려요. 왜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 잠자면 되겠어요? 그러면 뭡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일해갖고 그래도 철야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나한테 잠잔다고 뭐라고 하네. 그럼 나가버려. 당신 먹고 사느라고 그렇게 힘들게 해가지고 여기서는 졸아버리면 되겠어요? 그 먹고 사는 것처럼 열심히 일한 것처럼 여기서는 열심히 일해야죠. 일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잖아요. 나오는 것만 또 감사할 줄 알아야죠, 목사님. 그런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생명을 주시니도 말도 찬양은 잘해.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요. 응답 주시니 주님이시요 해놓고 뭔 말 한마디 하면 딱 도망가버려.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예요. 행동이 진짜예요. 행동이 진짜다. 행동이 진짜.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지금도요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 있다면 빨리 거기서 나오셔야 돼요. 아멘. 만약 이 땅에서 심판하지 않으시면요 죽은 후에 그 심판을 꼭 받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 회개 싹 하고 가야 돼. 아멘. 그래야지 거기가 없어. 회개할 것이 없어. 예. 우리가 회개 안 하면 거기서 겁나게 힘들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도 겁나게 엄청나게 환장할 정도로 정신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회개하라는 그 설교한 사람을 사랑해 주셔야 돼요. 또 말씀으로 친해 나를 친해. 가재미는 하지 마시고 감사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뜨거운 눈물 흘리는 게 나아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재림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잠깐 말씀해 드릴게요. 재림신앙이 뭐냐? 일사각오를 가져야 돼요. 일사각오가 뭐예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받을 각오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은요 어느 시대나 있었어요. 그러기에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보상이 있어. 보상. 배교자에게는 형벌이 있습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 군인들이 전선에서 돌아오던 그날 런던 거리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자랑스러운 병사들을요 환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열 때에는요 상하원 의원들과 귀족들이요 새벽부터 자리를 잡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왕이 단에 올라갑니다. 단에 올라가서 앉자 마침내 영국 군인들의 개선 행전이 시작됩니다. 예. 맨 먼저 누가 오냐? 육군의 대열이 위풍당당하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해군이 지나갑니다. 공군과 해병대가 뒤를 이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한 작은 부대가 등장합니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여왕이 확 일어나고, 여왕이 일어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누굽니까? 그 작은 부대를 향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 작은 부대가 누구예요? 상위 군인들이에요. 상위 군인들. 전쟁터에서 눈 하나 잃어버리고 팔 하나 잃어버리고 다리 하나 잃어버리고 팔 다리를 잃어버리거나 몸뚱이 한 부분을 잃어버린 군인들이 이루어진 부대, 작은 부대가 등장했어요. 가장 뒤에. 그야말로 그날 환영 나온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뜨겁게 감동시킨 개선 행렬의 진정한 주인공들이었어요. 그들이 있었길래 나라가 보존되고 지금 박수 쳐주고 있는 자들의 생명이 지켜진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끝나고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요, 예수님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던, 진정으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천국잔치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고난받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멘. 두 번째는 이 재림신앙이 뭐냐? 영적 생명을 위해서는요, 물질에 대한 탐심 버리셔야 돼요. 아멘. 버리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찌우는 것은요, 물질적인 부가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수많은 여러분 정복전쟁으로 헬라라는 작은 변방국가를요, 이 변방국가를 당대의 대제국으로 일으켜 세운 대왕이 있어. 누굽니까? 헬라 제국의 대왕.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뭐라고 유언했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죽으면 들어갈 관의 양쪽 옆에 구멍을 뚫어라. 예. 그래서 내 양손을 내 관 바깥으로 내밀어라. 그렇게 해서 나를 묻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유언대로 그가 죽어 묻힐 때요, 관 양쪽에다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갖고 양쪽 손을 갖다 딱 내밀어서 밖에다가 사람들이 다 보게끔 했어요. 그럼 뭘 보게? 이제 사람이 죽을 때는 그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수많은 피를 흘려가면서 그 영토, 수많은 영토를 얼마나 차지했습니까? 유럽 차지했죠.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까지 뻗쳐나갔어요. 그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못 가져갔더라 이 말이에요. 예, 탐심 부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지고 갈 수 없는 세상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왜 버리느냐? 버리는 사람이 많지만 너네들은 절대로 버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아멘. 세 번째 뭐예요? 가능한 베품의 삶을 베풀어라. 구제와 봉사를 힘써라. 아멘. 베풀어라는 거예요. 흘러보내라. 물 잃어. 네 떡을 갖다가 뭡니까? 흘러보내라. 아멘. 가능한 베풀 수만 있다면 많이 베풀어라 이 말이요.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 힘써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내 것을 찢어내요. 찢어 나눌 때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타락과 오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내 것을 찢어낼 때. 아멘. 내 안에 더 채우면 내 영혼이 더 타락되고 혼탁되고 오염돼서 비대해지는 거예요. 뚱뚱해지는 거예요. 기름기가 차는 거예요 여러분. 예. 더 나누시고 베푸셔서 영혼의 오염을 방지하셔야 돼요. 아멘. 방지하시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저도 되고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네 번째는 뭡니까? 청지기 신앙을 견지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청지기요. 내 것 없어요. 맡긴 것을 그냥 맡기고만 우리에게 맡겨놓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음에 찾을 거예요. 달란트 찾아 안 찾아? 찾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닙니다. 자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뭡니까? 청지기요. 아멘. 청지기. 뭔 지기? 청지기. 내 것이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것이요. 따라서 우리의 시간이요, 물질이요, 지식이요, 재능이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주인이신 하나님 뜻대로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선용이 돼야 돼요. 아멘. 하물며 내 몸뚱아리도. 이것이 여러분 곧 죄됨 신앙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방식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뭐냐? 16에서 18절에서 보여줘요. 뭡니까? 공중 재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 16, 17, 18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판테시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힘들어도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할 때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순서적으로 먼저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죠. 먼저,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과 땅 중간에 있는 공중으로 재림하고 구름 속에 공중에서 재림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보세요. 이 세상에 오시는 모습 봐봐요. 호령. 뭐예요? 호령을 하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빰빰빰빰. 나팔 소리가 나쁜데 여러분 이 땅의 나팔 소리하고 하늘에서 나온 나팔 소리하고 달라요. 큰 소리로 무슨 명령을 하시는데 호령이에요, 호령. 주님이 호령을 하시면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호령 소리를 대략 추측해 본다면 어떤 소리냐? 바로 죽은 자들을 무덤에서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지 않을까? 나사로가 뭡니까? 그냥 나사로가 나왔어요? 절대로 예수님이 나오라는 소리 안 할 때는 안 나왔어요. 죽어 있었어. 자고 있었어.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칭칭 감겨진 상태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고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칭칭 감겨졌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눈은 안 감았을까요? 이렇게 안 감겼을까요? 감겼겠죠. 근데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부딪히지 않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래서 나사로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때도 성도들 이름을 부르지 않을까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각자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있다면 오늘 살아서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요 조옥수나 오라 이럴 거고 여러분 이름을 다 부를 거예요. 그럼 파루시아 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아판테시스 하면서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올라간 게 아니라 떠져버려요. 저절로. 주님이 끌어당겨버려요. 자석을 여기다가 자석을 위로 딱 뜨면 뭡니까? 철가루가 있다면 철이 올라와 안 올라와? 올라와 안 올라와? 근데 철이 혼자 올라와 버려요? 이거 자석도 없는데 철이 올라와?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석을 대자마자 철이 올라오는 거예요. 공중 강림하실 때 그분의 신부들을 이렇게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부활시킨 것처럼. 그때는 절대로 마귀가 거역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사단도 항거할 수 없어요. 죽음에서 사슬이 그들을 묶어 놓을 수 없어 더 이상은. 나사로야 나오라 이런 명령 앞에요. 지금까지 지구상에서 죽었던 수십억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해서 새 몸을 입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영혼이 새 몸과 결합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주님을 아판테시스 영접할 것이요.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질 거예요. 생각만 해도 황홀경입니다. 아멘. 그런 그림이 펼쳐진다니까요. 상상을 하세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도 안 된 게 안 되면 안 돼요. 상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 황홀함과 놀람을 우리는 글로도 말로도 표현할 수 없고 그냥 좋아. 그냥 좋아. 그냥 좋고만 있어요. 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뭔 소리가 나냐? 천사장의 소리가 납니다. 뭔 소리가 나느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천사장 가브리엘 또는 미가엘이 하나님의 나팔을 막 부는 거예요. 왕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왕을 맞이하라 이 말이에요. 왕을 맞이하라고. 큰 소리로 외치게 할 거예요. 여러분. 상상 갑니까 여러분? 상상. 안 가도 상상하셔야 돼요. 상상하면서 우고 살아야 돼요. 상상하면서 세상 사람들아 니들 나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들 다음에 장자 그런 소리 못 들어. 우리는 다 들어. 아멘.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그런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가셔야 돼요.
그때는 내 모든 눈물, 슬픔의 눈물, 흘렸던 눈물, 내 팅팅 눈이 붙도록 흘렸던 그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실 거야 하면서, 그때는 우리 주님이 손수건 갖고 있어요. 손수건 닦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닦아주실 거예요. 아멘. 예. 그거 아셨죠? 주님 그때 거 알았죠? 뭐 탁 닦아주고 탁 닦아주고, 애들 울면 그냥 탁 닦아주시죠. 엄마가 그렇게 다 유래해 주실 거예요. 아멘. 구약 성경을 보면 나팔은 언제 불었습니까? 하나님이 시내 산에 오실 때 불었지 않습니까? 임재하실 때 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 하나님 앞에 모을 때 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장막에 있던 모든 일을, 밥을 했던 사람도 뭐 했던 사람도 일하고 있던 사람 손을 다 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던 곳으로 갑니다. 성막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기 때문에. 주님이 와 계신 우리가 안 가요?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요, 바로 온 지구상에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불러 모은 나팔 소리. 그게 뭐니까 복음의 나팔 소리.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들어야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강림하실 때 그 소리를 들어요.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접하는 자만이 그때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지금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이 파루시아 하실 때요 우리가 아판테스스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영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끝과 땅 끝에 있는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게 느낄 수 있게 똑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재림하신다고 말씀 분명히 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던 성도들이 여러분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변화로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그때 그 시각이 되면은 그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들 있으면 놀랄 수밖에 없어요. 서로 보고 놀라. 내 몸을 보고 놀라고 여러분 보고 놀라고 서로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감격이에요. 자신의 몸이 변한 것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몸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흠과 티가 없는 몸으로 바뀌게 되고 시공을 초월한 육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문이 있어도 쓱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썩지 아니할 육체로 바뀌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뀌게 되고 나팔 소리를 듣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 때 누가 있었어요? 그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어. 누가 나타나셨어 거기에? 누가? 모세, 엘리야, 누가 또 계셨어? 누가 또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변화한 모습,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 그런 엄청난 역사예요. 그런 뭡니까? 그 변화산의 기적을 누가 봤어? 베드로가 봤어. 야고보가 봤어. 요한이 봤어. 이들이 다 순교회잖아요. 체험의 종교 여러분. 때로는 힘들었어요. 뭡니까? 반항하기도 했고 뭡니까? 도망치기도 했지만 결국 뭡니까? 오잖아요. 그래도 어째 오잖아. 주님의 길 가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자가 승리한 거야. 마지막까지 따르는 자가 제자고 마지막까지 가는 자가 신부요. 자격이.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먼저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두 번째 일어나는 사건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성도들이 올라가고 지금 네 번째인가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음에 또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도 올라가는데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요. 이것은 뭐라 그래요? 두 글자로 휴거라 그래요. 휴거.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도의 휴거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예.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들림 받을 때 내 힘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확 끌어올립니다. 마치 허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확 끌어올린 것처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하늘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빌립이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 앞에서 온데간데 사라지게 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3층까지 올라가 버린 것처럼. 아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올라가서 황홀하게 주님을 영접하는데 이 땅에 남겨둔 내 소유의 땅에 여러분 눈에 들어오겠어요? 아깝겠습니까? 내가 뭡니까? 매덕을 뭡니까? 농협 계좌에 거기다가 놔뒀는데 그것이 보여지겠어요 여러분? 부동산이 보이겠어요? 아파트가 보이겠어요? 땅덩어리가 보이겠어요? 절대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엄청나게 좋은 걸 봤는데 하찮은 게 보이겠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요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요 파루시아 하실 때 지상에 있는 성도들 뭡니까? 공중으로 뭡니까? 아판테시스 영접하시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여러분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공중재림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걱정 있어 없어? 주 안에 있으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주 밖에 머물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로잡아 버려요. 주 안에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언제 주님이 임하실지 모르니까, 때와 기한은 잘 모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언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은 알 수 없지만 어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다려야 돼요. 근신하고. 아멘.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 준비하셔야 돼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수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여러분 빈둥빈둥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왜요? 지금 때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시급할 때요. 그래서 요즘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하지 않죠. 왜요? 예. 인기가 없으니까 인기가 없어.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예? 곧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처럼 유대인처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 이상하게 생각해. 이단 아니요 그러고. 뭔 이단입니까? 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재림 설교는 해야 되고 종말 설교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직 그게 안 됐잖아. 종말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 뭘 설교하고 외쳐야 돼요? 주님이 오실 것을 그러니까 준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비가 올라면 여러분 뭘 준비해야 돼? 우산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산.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일어나면 피난 가잖아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말을 해줘야지 피하는 거죠. 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우리 일이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하신 예수님과 공중에서 만나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이 가장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재림이요. 구원 받는 자가 재림하니까. 구원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재림을 기다릴까요? 절대 안 기다려. 구원 받는 자만이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너무너무 사람들 많이 죽어가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사람들도 언제 기합을 했어? 죽을 거라는 생각을 언제 해봤어요?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들은 낄낄껄껄 하겠죠. 얼마나 가슴 아픈 현장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밥을 지금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삶이겠어요? 웃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그들의 아픔이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그냥 뭡니까? 또 언제 있었나 치고 가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 여러분 위해서 우리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위로가 안 돼. 아무리 해도 위로가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뭡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주셔야 돼. 중보기도 해줘야 돼. 우리 모두의 슬픔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곧 재림합니다. 우리가 준비할 것은 재림신앙이에요. 아멘. 다른 데 쫓아다닐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거,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요. 이상 현상들이 갈수록 많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예언을 한 사람들 무분별하게 많이 나오고, 말쓰다 뭐가 어쨌다더라 하면서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너무 뭡니까?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묵묵히 이 땅에서 내가 있는 이 삶에서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 좌우로나 우로나 치지 말고 그냥 오늘처럼 묵묵히 뭐예요? 나를 잘 살피고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건전한 신앙생활이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신앙을 선택하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신앙을 선택합니까? 필수입니다. 아멘. 선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가져야지 살아갈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앙에는 유행이 없어요. 유행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 어떤 트렌드 없습니다.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트렌드고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아멘. 예. 20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이 무엇인지를, 그 뼈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과거는 현재보다 덜 중요합니다. 현재는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 있고 앞으로 미래는 뭡니까? 우리에게 곧 다가올 거예요. 주님의 그러한 재림의 임박상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돼요. 들으실 줄 알아야 되고. 아멘. 영원한 미래는 영원히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요 미래가 없어요. 다 현재고. 아멘. 그런 삶을 우리는요 믿음을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잠깐 현재를 붙잡고 어리석은 판단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영원히 좋은 것, 곧 재림을 맛보아 알고 썩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를 손으로 잡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로서의 단장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이 단장의 길이에요. 내가 지혜로운 자와 함께 있다면 내가 지혜로운 자가 돼요. 아멘. 내가 깨어있는 자와 함께 있다면 나도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깨어있는 공동체와 함께 머물다 보면 나도 깨어있는 공동체에 속하게 돼요. 아멘. 기도하는 공동체와 함께 있다면 나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위에 누가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악한 자를 멀리하고 부정적인 자 멀리하고 더러운 자 멀리하고 낙심한 자 멀리하고 깨어있는 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마시고 깨어 있어서 예수 안에서 지금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원한 나의 미래가 달려있는데도 함부로 아무나 만나고 희희낙낙 걸릴 수 없어요. 지금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멘. 예. 영혼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시오. 이 땅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각성을 시키는 그런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가지고 날마다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 곧 뭐예요? 오셔요.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정결한 신부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셔요. 아멘. 예, 탄압하지 않는 신부를 원하셔요. 간음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는 정결한 청순한 뭡니까? 신부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월을 아끼고 허송세상을 보내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도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아멘.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예요. 여러분 때를 잘 파악하세요. 지금 초있기를 잘하세요. 지금. 아멘.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는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 재림신앙, 이 재림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재림신앙을 단단하게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랫동안 고백하던 천년 왕국일 때 주의 신부 공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이 천지간에 없으니 모든 질병 근심 공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성의 기쁨으로 모으리 황폐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마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저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고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단장해야 합니다. 신부가 준비해야 할 것은 깨끗함이요 단정함이요 정결함입니다. 신랑을 두고 세상에 기웃기웃하는 것은 곧 간음을 행하는 범죄입니다. 오직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며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저에게 우리에게 정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신부로서 신랑을 예배하는 거룩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재림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곧 오실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는 곧 정결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자가 곧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요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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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곧 오십니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가요 주님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단장하게 하소서. 정결하게 단장하게 하소서. 신부가 준비해야 될 것은 깨끗함이요 정결함이요 순결함입니다. 주여 신랑 두고 세상에 기웃기 달하지 않게 하소서. 간음하지 않게 하소서. 범죄하지 않게 하소서. 오직 신랑 되신 예수를 고대하게 하시고 인내하고 참아내고 눈물을 흘리고 억울하다는 날짜로 닦아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손수건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묵묵히 믿음으로 기다리고 말씀과 기도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